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이 열 재앙이죠.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셔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십재앙, 그러니까 얼마나 이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깊은 감동이 있는지. 영화도 많죠. 최근에 있어서 개봉했던 가장 최근의 영화는 엑소더스라는 영화였는데, 엑소더스라는 영화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기보단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하필 그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이 10가지 재앙, 십재앙뿐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계셨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적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적이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건 그래요. 실제적인 느낌은 그래요. 한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한참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이런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할 것, 하나님은 과연 잠잠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큰 흐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나가다, 애굽에서 나가는 것, 엑소더스죠. 출애굽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 들어와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갑자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이 결코 아니에요. 이 계획은 여러분 태초부터 세워진 계획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고 계셨다? 태초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태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는가를 우리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쉬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살피셨고 인도하셨고, 그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깊숙이 관계하셨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요셉에게도 그러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 후손들 장차
고난 당하리라. 노예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14절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이전에 자그마치 여러분 몇 년 전이냐면 700년 전이에요. 이게 계산이 되세요? 700년이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합치면 700년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신 거고 소위 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었더라면, 믿고 있다면 오늘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큰 재물을 들고 나아갈 일만 남았구나예요. 우리가 큰 재물을 들고 나아갈 일만 남았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상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 가운데 극히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단 그게 너무 두드러진, 우리 눈에 너무 도드라져 보인 것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지양처럼 뚜렷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설계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출애굽 과정, 이 출애굽 과정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충실하게 매 요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장.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 고센이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자녀를 낳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면 둘, 셋. 둘, 셋. 이제는 넷째를 갖는 게 두려운 지경에 있는, 셋째, 넷째 갖는 게 두려운 지경에 있는. 그렇죠. 다른 분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꽃동산 교회는 참 하나님 복을 주셨다. 모두가 달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더니 애굽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부터 뭔가를 깨달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으면 꼼짝없이 애굽의 권세 아래 놓이리라. 그래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이에요. 학대를 받고 있는데, 노예가 돼서 학대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이스라엘 노예 삼았어요. 뭐가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게 두려워서.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강성해져 갑니다. 자,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시면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해서 접촉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주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할 산파 역할, 히브리인들의 산파 역할은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17절에 보시면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기들 다 살려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요. 계속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자기들 손으로, 애를 낳은 엄마 손으로 직접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차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낸 기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일이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히브리인들을 핍박한 애굽왕 바로 너에게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즉 포문을 여시는 재앙이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라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노예로 삼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케 되었다. 그랬더니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를 죽이게 했다. 그러나 다시 또 계속해서 번성케 되었다.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장기둘 숫자 아시죠? 뭡니까? 장군 멍군이에요. 장군 멍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장군 멍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눈치챈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로 본인도 모르고 이것이 자기의 계획이 지금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거꾸로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이스라엘이 약해질 거야,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불이 터졌을까? 반대로 이스라엘대로 일단 괴롭힘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노예가 된 건 사실이에요. 아주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은 결코 쉬신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쉬신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는 애굽 왕. 그 애굽 왕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애굽 왕의 포지션이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로막는 자.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오염시킨, 우리 오염시켰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염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장본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단 마귀예요.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방해하기. 이걸 위해서 마귀가 힘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왕 바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 여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죄인들을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이 줄다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 속에 겉으로 우리가 분명 성경을 읽을 때 글로써 볼 때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 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가 그 애굽 바로의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이 제목이 모세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 만화 영화를 보면 이 많은 그 아기들을 강물에 던지는 그런 이 벽화가 만화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많은 아기들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나중에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음 주에 보시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런데 차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는데 하나도 줄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힘쓰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사단마귀 계략을 철저하게 짓밟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이스라엘이 고생은 했어요. 고난은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5장 13절 노예로 학대받으리라 고통당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고통은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번성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큰 재물을 거두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과연 뭐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전략은 곧 그의 백성들을 자기 노예 삼는 거예요. 이 전략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어떤 것인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죠.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3,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때 되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기존의 젊은 세대 30, 40대예요. 30, 40대. 기존의 젊은 세대 30, 40대가 교회 나오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10%가 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제주도가 있어요. 교회는 안 오는데 다 제주도는 가요. 교회는 안 오는데 다 어디 식당들은 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가 다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과거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낮추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런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 그냥 고스란히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더 이상 새 신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기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 간구하건대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서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되셔야죠. 다니엘이 되셔야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모르고 있어요. 사단마귀의 역사임을 모르고 있어요. 모른 채로 노예로서 살면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도 쉬신 적이 없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영적 전쟁의 겉모습이 고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겉모습은 놀랍게도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 히브리어 인사말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즉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샬롬이에요. 편안함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샬롬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개인적 차원의 모습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평안이겠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의 자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 모든 시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단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마귀 사이에 이 장군 멍군은 계속 오갈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또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대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온라인이다, 어떤 분은 뭐니 해도 오프라인이다, 교회는 오프라인이야.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그냥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단마귀의 공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정 지어서 이거야 저거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하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열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사단마귀는 지금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날카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명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계획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사단마귀의 그 계획을 단 일수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명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시기까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는 숫돌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가는, 날카롭게 잘 벼리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홈쇼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집인데 자기가 칼집, 홈쇼핑에서 칼집을 소개하더래요. 근데 그 칼집에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대.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칼집에 넣을 때마다 한 번씩 그 다이아몬드 그냥 쓱쓱 하면 그냥 아주 잘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기 영적인 거라면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라면 사야 돼요. 반드시 내 거 삼아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내 거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그냥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정답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온라인도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파들.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죽이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이 아이들, 자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이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곧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움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단지 일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그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두려워하고 아빠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아빠한테 혼날까 봐 처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태아를 죽이라 라고 이 바로의 명령을 실행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최소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백성, 내 손을 어찌 죽일 수 있으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한 이 산파들의 모습, 오늘날 마귀에게 대적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그런 계획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단박에 거절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계속 얘기하거든요. 성경 공부하지 마. 말씀 읽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드리지 마. 계속해서 얘기해요. 놀러 가도 돼. 근데 여러분, 그걸 단박에 거절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날카로운 명검이 되세요. 단박에 그걸 잘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 도대체 그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를 어기면 우리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건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가 뭘 가리킨다고요?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버리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의 계획을 밟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임받으세요. 사단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사단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명검이 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같은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너무 눈에 이젠 빤히 보여요. 너무 빤히 보여요.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편안함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 편안함을 거절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마귀의 목적이 뭐다? 우리를 자기 노예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느 현장으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편안함의 현장으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를.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승리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노예 삼으려, 우리를 또 이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가진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마귀의 계략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